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7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끌어내신 목적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인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후렴기처럼 레위기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레위기는 구약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이것을 5권의 책이라서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경의 가운데죠. 근데 위치적으로만 중앙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 레위기가 오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장 2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짐작하겠지만 신약에서는 뭐라 그럴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잠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썼죠. 그래서 베드로 2번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를 베드로전서,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방송실에 보내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내지 않았는데,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보내냐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낯설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각지에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소아시아에 있던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유대인도 좀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 14절, 너희가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삶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가 레위기 두 구절을 보고 신약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규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건 우리 성도들이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니라. 이거 국어 문장만 읽을 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영어로 잠깐 설명하면은 be holy,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형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because I am holy,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자,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담당 교육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부장 집사님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믿음에 뛰어나기 때문에 부장 집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쫙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질문하면, 여러분은 제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셨지만 대답을 안 하죠. 우린 설교는 그냥 듣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애들이. 조용할 뿐만 아니라 답을 모르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거룩이 뭔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아세요? 하면서 두 번째 질문했는데도 조용. 세 번째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아세요? 대답이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장 집사님이 거룩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설명하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애들 앞에서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분이 갑자기 말문이 막히셨어요. 말문이 막히셔갖고 큰일 났어. 제가 봐도 좀 당황한 기색이 연연해. 그랬더니 거룩이 뭐냐면은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거룩은 다시 한 번 또 거룩은 이제 설명을 못 하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를 아는 줄 알았는데 설명하려니까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떠오르는 거는 거룩은 뭐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종교적이고 그냥
그렇게 천천히 하고 뭐 이래 되는 거니까 목소리를 막 떨면서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룩함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엄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은 뭐냐면은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 우리 사람, 모든 사물들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주 이런 평안한 이 모든 상태를 갖다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엔 여러 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절 이사야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들이 찬양을 합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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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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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것을 성호라, 거룩한 이름이라 그러죠. 예, 거룩한 이름. 시편 33장 20절, 33편 20절을 보게 되면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 그의 인격이, 그의 본질이,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고 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띄워주시죠.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제사를 올바로 드려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예배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된다고 합니다. 32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32절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림으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아모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돈을 가지고 의인을 팔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약자를 갖다가 괴롭힙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음행을 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음행과 술수를 우상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른바 결국은 이들이 음행과 술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다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 않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은 거룩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이, 우리가 사물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재미없지만 제사들이,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집에 있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동물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을 가져요. 흠이 없는 동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지금은 정결한 동물에서 거룩한 제물로, 성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성물이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특히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은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또 기침을 하네요. 이렇게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성직자 목회자들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야지 사사로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여러 가지 성소에 보면 성막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그 물기들, 기물들, 기구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떡상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들은 이거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뭐 사용하고 그렇게 못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거룩하였습니다. 레위기 4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제단, 번제단, 또 너는 또 그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모든 기구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 마찬가지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회막문으로 들어가 물로 씻기고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시간들, 안식일,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들, 절기들은 구약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룩해 될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러면 이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는데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이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구절이 16번 나옵니다. 문단이 1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9장을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문단이 나올 때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가 반복되는 것은 뭐냐? 너희들가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16번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1절, 2절은 읽었고 3절부터 우리가 빠르게 제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 첫째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첫 번째 거룩한 삶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갖다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레위기 19장에 가면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 그래도 집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이죠.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10계명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순서는 뭐 뒤죽박죽 돼 있지만은 다 나타납니다. 결국은 10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 6계명이죠. 5계명.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입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무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첫 번째 문단이 끝난 겁니다. 제 3계명이네요. 2계명이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제 2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조금 건너뛰면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를 이제 잘 올바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농사 질 때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걸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추수할 때 이 밭 모퉁이에 있는 그 모서리에 있는 이삭들을 갖다 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베서 이 단을 만들어서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게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갖다가 곡식 단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거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거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갖다 다 따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 열매들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거류민들이, 이주민들이 와서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같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진 거야, 내가 열심히 위해서 일한 거니까 이건 다 나를 위해서 써야지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했다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약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네요. 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네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 3계명이네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면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갑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일꾼의 그 싹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내가 착복하거나 누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장애인들,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다른 문단이 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우리 교회도 법관이 많이 있으신, 재판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보통 가난한 자가 약자라서 편을 들어주는데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겠죠. 세력 있는 자라고 또 그 두둔하지 말아라. 어떻게? 재판할 적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해서 또 하나 문단이 끝납니다. 17, 18절 몇 개만 더 하고 좀 길지만은 너는 17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이웃을 갖다가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밉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워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올바른 길로 고치도록 교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유명한 기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둘로 요약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건너뛰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이제 쭉 읽어보면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는 구절이 33절을 보게 되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외국 이주민들이, 또 탈북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34절입니다.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들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장사할 적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장사꾼들이 저울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한 근이라 그래도 한 근짜리 올려놓지 않고 다른 가벼운 걸 올려놔갖고 저희 어머니 시장 갔다 와서 아유, 요 장사꾼이 속였네, 한 근이 안 되네, 몇백 그램이라고 주는 뭐 저울추를 다 속여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할 적에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정당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속여갖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전체 시간이 관계상 못 보고 쭉 1절부터 지금 36절까지 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뭐 농사꾼도 있죠, 농사하면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법조 있죠, 이웃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삶이 있죠. 우리 모든 삶의 전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삶의 정황, 모든 분야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라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자녀들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느 때건 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그때 이제 전도사 되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똑같으네요. 이러더라고요. 네, 저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가 몇 개월이 되고 1개월이 되고 2개월 되고 뭐 1살, 2살 돼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살 돼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도 똑같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얘가 어려서인데 어떤 건 뭐 이렇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해갖고 조그만 애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보기 안 좋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아빠가 해서 내가 따라하는 건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걸 갖다가 아들이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아마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60년이 넘었어요. 예수 믿은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은 지 60년이 넘었다는 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는 게 하나도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닮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몇 개월만 돼도 걸어가는 것도 아빠 앞처럼 걷는다 그러고 하는 행동을 닮아가는데, 제가 20년, 30년, 60년을 갖다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속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나의 삶,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학교 중보기도운동 기도문 함께 우리 읽고 또 마마클럽 기도문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와 학교 문화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며 즐기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리아 마르다 마마클럽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같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탈북민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임시 거주증이 발급되게 하시고 강제 북송이 중단되게 하소서. 북한 여성들이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매매 등 인권 유린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참혹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 학대가 자행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가 폐쇄되게 하시고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절,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가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와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문이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교 중부를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그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지금 숲속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거처에 잔디를 깔고 있는 목사님과 또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와 아버지와 학생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가 거룩한
하여 장이 될 수 있도록